우리 189장인데요. 189장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하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꾸며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못하여서 기도하는 자체를 망설이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는지 돌아보면 안쓰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부족한 점을 불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또 굳이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신명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 그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저들이 이 시간에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갈 길을 아시고 행할 것을 아시고 또 그 모든 앞길을 예비하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분주한 일정들 속에 우리가 몸도 마음도 쉬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영혼의 향연장에 모였으니 우리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께 응답되어지기 원하고 또 기도와 남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들이 새 힘을 얻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민족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저 마지막 부분인데요.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세 절이죠? 5, 6, 7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로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금 썼지요.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시고 또 예배드리는 오프라인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도 지금 찾아보세요. 계시, 겨이예요. 겨이. 계시를 찾아서 딱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제가 요청을 하면 그대로 큰 소리로 읽어주면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잘 이해되어지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1일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고 현재 시각은 19시 08분입니다. 네, 한 07분, 08분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각 교회마다 넘치기를 저는 또한 기도하고 낮 시간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오늘의 예배를 다 마친 교회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각 가정별로 가정에서 쉬고 안식할 줄 아는데 그렇게 안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또한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든 또 한 번 하나님 아쉬울까봐 드려드리는 안 드리면 서운하실까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제상 차려서 제사 드리듯이 하나의 격식 갖추고 형식 갖추고 순서를 갖춘 그런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식의 예배가 우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얘기를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맨발 벗고 앉아가지고 복장도 그렇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사실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운 건 뭐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배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던 세대에서 아빠 하던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더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용납해 주시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조금씩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물생신 이런 식의 형식적인 예배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지금 대답을 해봐요. 내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여기 군수 앞에 가도 이런 식으로 가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면장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쓰리빠 질질 끄고 갈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동네 어른을 만나러 갈 때도 저는 지난번에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복장을 가볍게 하느라고 그때 뭔 발음으로 갔나 몰라요. 러닝셔츠 발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러닝셔츠 발음으로 갔다가 길에서 연만하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봤는데 목사님 왜 빨가벗고 다녀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갔다가 된통 소리 맞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에 내가 그 뒤로는 더 조심하고 있는 거 알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자세가 우리 어느 정도인가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은 2023년도 성령 강림절 후 2주차지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에 한번 반짝하고 성령이 오셨네 난리 부르스르라고 그러나요? 시끄럽게 요란 떨다가 성령님이 뭐요? 그러면서 흐지부지. 성령이 아니라 지가 성령 노릇하고 지가 왕 노릇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은
오순절 후 2주 혹은 성령 강림절 후 2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력을 따라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그런 경로를 따라서 메시지도 증거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관습적인 허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 바쁘고요, 연구 개발하고요, 사람 상대하고요, 이거 관리하고 하는데 정신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얘기지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별 연결이 안 돼요.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거 목회자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순간순간 후 할 때마다 우리 자국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도움받고 편리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되고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각성하고 늘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간순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옛 우리 성현들과 같이 조석으로 꼬박꼬박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매사에 보고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으로 열심히 연락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런 거는 나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내 증인이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지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피곤했을 것 같아요. 때만 되면은 연락하고 지가 하지 말이야. 지 아버지인데 지가 연락하지 왜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그런 마음이 뭐 들지 않았겠지만 들 정도로 내가 할 연락도 아유 당신 연락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아마 아들 전화보다도 며느리 전화를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그죠? 전 고맙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돌아보면 지혜가 부족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치식이 내가 짧아가지고 그 부모님들 잘 봉양을 못했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에야 뭐 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의 모든 고통은 다 내려놓고 이제 다 말하자면 죽음, 시신이 되어서 땅에 묻히셨지만 영혼은 이제 자유로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살아생전 부모 공경이라는 게 참 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설교해야지 뭐 자꾸 잔소리합니까? 지금 이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을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호국 보훈의 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길원평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영길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수기총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와요. 요 6월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6월 17일인가 10며칠인가에 영락교에서 우리 목회자들만 모여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 오라고 지금 한 10번은 연락이 왔나 봐요.
사전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자리. 몇 사람이나 거기 모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고 안 가고는 그건 저도 몰라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시대의 정확한 현실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호국 보훈의 달에 넉넉히 살다가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상 없는 것 같고 대기업에는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뭐 챗GPT인지 뭔지 해가지고 모두 해롱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난 너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내박 쳐놓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총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를 안위 안보해 주시되 우리의 무기체계와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보호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저 북한 괴뢰도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6월에 이르러서 의병의 날이 있어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6월 1일인가 언젠가 의병의 날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국가가 어려울 때에 의인들이 일어나서 용병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일어나는 의병의 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계 환경의 날이 있어요. 이 환경도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면 현충일이 있습니다. 60민주항쟁 기념일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번 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6월 15일은 어떤 날이에요? 연평 해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저 북괴가 NLL을 침범해 와가지고 우리 꽃같은 청춘을 물에 잠겨버렸다.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 3년 뒤에 2002년 6월 29일 우리 2002년 6월 29일에 뭐 했어요?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여주에 있던 그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6월 29일에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1연평해전에 대해서 우리가 NLL을 부정하는, 거부하는 북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한 번 반발해서 도발한 게 2연평해전이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6월 29일. 그런 도발이나 있었던 날이 6월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유명한 뭐예요? 6월 25일. 뭐예요? 6.25 사변. 지금에 와서는 6.25 사변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6.25 사변이라고 했다고 저 북괴가 난리 부르스를 또 치니까 완화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전쟁, 6.25 전쟁 이 정도로 하고 말잖아요. 전쟁하고 사변이 같아요? 전쟁은 뭐예요? 우리 너희들 쳐들어간다. 경고하고 한번 뜨자. 그러고 그래 한번 하자 할 때만 해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변은 뭐예요? 몰래 도둑놈처럼 급습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사변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쟁이에요? 일방적으로 침범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6.25 사변을 사변이라고 말 못하고 말이에요. 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했던 것처럼. 예? 6.25 사변을 사변이라 못하고 한국전쟁, 한국동란 뭐 이런 식으로 유하게 하자고 말이에요. 모질이 정치꾼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나 바꾸면 남북이 잘 될까 싶어가지고. 북괴가 아무리 잘나고 떠들어봐야 6.25 사변에 대한 거 철저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7번째 지금 핵 실험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미 예고된 대로 쑥대밭을 만들지 못하는 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반도는 미래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말한 대로 책임지고 저 북괴를 치리하지 못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늙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이 이야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듣고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냉철하게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질질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깡이 있고 나름 의지가 있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대는 하지만 또 한 번 이 땅에 저 북괴가 비실거리면서 해댈 때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는 어쨌거나 저 북이 완전 소멸되고 남북이 정말 무혈 통일이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김정은 당신은 한반도를 떠나야 돼요. 당신 가족들 데리고 저 중국 쪽으로는 가지 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가요. 러시아. 시원한 곳으로 가서 거기 가서 뭐 핵을 개발하든지 만두를 빚든지 거기 가서 알콩달콩 제명대로 살다가 가든지 그거 아니면 어디다 두드려 맞든지 제 삶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 운명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성경 울고 먹으려고 성경 하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성경을 평생 본들 다 알겠어요? 성경 조금 보고선 성경대로 그딴 소리 나르고 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한번 찾아서 쓰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예요. 뭐라고요? 깨우쳐 보여준다는 게 계시라 그랬지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신학 박사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깨우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조로 징조로 보여주는 그게 뭐예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하면서 얘기하는 자들의 경우에 보면 그것도 파라독스, 독선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궁기해서 어떤 일을 했다. 아주 좋지요. 객관적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또 그게 신학적이고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확한 것 같아지요. 우리가 모든 경우에 성경을 그렇게 잇대어서 이렇게 한다? 오늘 이 메시지,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신학적으로나 우리 정통 목회 현장에서 분명히 꼬집힐 수도 있는 그런 표현력이 될 수 있을 걸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저는 성경을 제 성경책 나중에 한번 다 꺼내봅시다. 한 10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봤던 성경. 그 여러 권의 성경들을 난 군생활할 때도 포켓에 넣고 다면 남들 담배 필 때 성경 본 사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 안 오면 성경 보고. 그렇다고 성경 100독, 500독, 1000독한 이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봤느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 계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섭리와 마음과 의지와 뜻을 우리가 얼마나 밝히 구분하고 구별하고 아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봐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6장에 봐요.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거니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랬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준 메시지죠.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계시로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 행성 지구촌이나 우주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맞아야 돼요?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 괴멸로서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같이 그냥 말려서 변화되고 지진과 기근과 재난 속에 모든 것이 그냥 파괴되고 불로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알아서들 해. 우리를 위협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역설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힘써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그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종말로서의 괴멸적 종말에 대한 역설, 역설을 두 단어를 썼어요. 힘줘서 말씀하셨다는 힘역자 써서 역설이고 또 하나는 역으로 얘기한다는 역설, 그 두 단어를 지금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힘줘서 역설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총체적 괴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평화를 지켜라. 역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악을 도모하고 평화를 깨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로마서 아까 16장 낮 시간에는 싸우고 분탕질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하면 그거 소극적이고 바보 같고 약해 보여요? 강하고 힘 있어 보여요?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어떤 상황을 피한단 말이에요. 약해 보여요? 아니면은 강해 보여요? 소극적이어 보여요? 능동적이어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에이 안 되겠다. 전쟁하면 무서워. 안 돼. 피해야지. 아니 전쟁하면 안 돼. 아이고 다 들어줘. 아이고 전쟁은 피해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럼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김정은 당신은 당신 할아버지 때 핵무기 아버지 때인가 할아버지 때인가 핵무기 만들었을 때 내가 축하한다고 내 블로그 봐요. 썼나 안 썼나. 내가 축하한다고 내가 써줬잖아요. 그럼 내가 당신들 존경하는 공산당이 되고 오늘 말로 하면 좌파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당신들이 핵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다는 거는 뭐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귀한 거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이야 좋은데 의로운데 선한데 쓰고 에너지 발전시키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매불망 나만 잡아먹자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공산사상 가지고 공산화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니 그거 환영은 받을만 해요? 안 해요? 그거 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선한 의도로 박수 치고 잘했으니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런 박수 나는 한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강도짓을 했으니 어떻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어줍잖은 정치하고 어줍잖은 군사력 가지고 말이요. 간신배들한테 어울려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간신배들도 다 말이 회개하고 이제라도 응? 남은 생 얼마나 남았다고 말이야. 당신들이 살면 50을 살 거예요? 30을 살 거예요? 응?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도 말이야. 당신들 살면 50을 살 거예요? 70을 살 거예요? 길게 살아 당신들 100년 산다고 해보자고. 그 100년 살고
그러면 1000년 살 거예요? 만년 살 거예요? 얼마나 살 거라고 말이에요. 전쟁 무기 개발했다고 그걸 우상시하고 말이야. 그걸 실격하고 그걸 심삼고 말이야. 국제사회 질서도 무시하고 말이야. 그런 당신들을 가만두면 되겠나 말이요. 대한민국을 물로 보지 마요. 나도 청춘을 말이요. 자, 동해안 해 뜨는 곳에서 말이야. 그때 얼마나 했나. 꼬리뼈 두드려 맞아가면서. 나도 군생활 병장 출신이야. 당신들 때문에 진돗개 데프콘 2까지 말이야. 우리 얼마나 짐 많이 싼 줄 알아요? 나는 그 삶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왜 젊은 청년들 힘들게 하고. 요즘 영화를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힘이 없고 아주 약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전사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시듯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에 의거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철종 시대만 해도 비실비실했던 그 왕정 정치가 흐려지고 철종 다음에 누구예요? 순헌, 철, 고종인가요? 고종에 와가지고서는 조선은 사라지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흔들거리는 대한제국 이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시조선 후에 말이에요. 거기 저기잖아요. 무슨 이시예요? 전준 이시.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왕통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 왕 된 거 아니에요? 그래 그의 시절이 꺾어질 때 다시 박정희를 세워서 박정희도 박씨 집안의 왕통이잖아요. 가문은 뭐 본과는 다 다르지만 그 고령 박씨인가 어디 박씨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옛날에 왕통에 없었던 사람들 전씨, 노씨, 문씨 이런 사람들이 다 왕자리 해먹은 거 아니에요? 이름만 다르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정 정치와 대통령 정치는 엄청이 다르니까 그 권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둡지 않은 그 세력, 권세 이런 거에 해서 대를 이어서 왕을 세우고 이런 시대를 파하시고 민의를 통해서 백성의 뜻을 쫓아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민주 국가로 우리를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 잘못 가서 되냔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번 6.25를 우리가 앞두고 또 제2연평해전이 언제죠? 6월 29일이죠. 제1연평해전이 6월 15일. 6월 25일이 6.25 사건.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이런 6월 아니에요? 이런 때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유지되겠느냐. 이건 강연이나 무슨 개인적인 사상, 정치 강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라, 정신 차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얘기 할 줄이나 알고 할 능력이나 돼요? 왜 웃어요? 나는 솔직히 배움도 짧잖아요. 난 박사학위도 못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했더니 미운 털이 찍혔는지 박사 안 시켜줘서 나는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니까 2중 3중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박사학위 하려고 했다가 선생님들이 A는 자식 너 안 돼 그래가지고 못한 사람이다. 미련은 없어요.
저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박사가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이 있고 제대로 알아야지 박사 학위만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시국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솔직히 없고, 근데 오늘 이 밤에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한 사람이 떠드는 소리로 아침에 지금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이 조국 이 결례를 지켜주옵소서, 환난에 처하지 말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이 나라를 끌고 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이 나라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각성제를 지금 투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그러면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복음 증거 이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복음 증거 이유. 예수복음 증거.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째 뭐예요? 예수. 그 다음 뭐예요? 복음. 그 다음 뭐예요? 증거. 그 다음 뭐예요? 이유. 네 가지. 잘 보세요. 예수가 뭐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설교학 시간에 도전받은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거 말고 당신이 고백하는 당신의 예수는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존재 의미는 뭐냐?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뉴스 아니에요? 그 좋은 뉴스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 뭐예요? 증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증거는 뭐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전하는 말이 증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말로 증인은 말투스라고 그래서 내가 본 거, 내가 목격한 거, 내가 말하자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거짓 없이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 증인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증거예요. 오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보고 듣고 믿고 깨달은 바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그를 구원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내가 힘써 전하는데, 자신의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뭐만 전했다? 예수와 예수의 복음만 전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나라가 어쩌고 뭐 호국보훈의 달이 어쩌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외쳤잖아요. 저는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외치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설교 때 준비한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전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몇몇 메모만 했지만 오늘 이 본문 내용만 그대로 내가 얘기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입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성경을 보자고. 25절에 보니까 첫째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그랬습니다. 영세전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영세전부터 이제 그거는 괄호 안에다 묶어놓고라도 핵심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이 복음은 첫째로 어떻던 거라고요?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된 거라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귀에 뭐가 생기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딱지가 생길 정도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들은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에 예언된 대예언자, 소예언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 위대한 왕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됐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증과 관심과 많은 호기심 중에 보았지만 그 정확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얘기예요. 그게 감추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드러난 것인데, 드러난 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감춰졌던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라 이름하는 저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서 났던, 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주무대로 활동하였던 저 갈릴리 총구석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드러난 사람이었어.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 바울이 알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문화생이란 게 뭔지 알잖아요. 요즘도 문화생과 같이 그렇게 하는 수제자들 있잖아요. 그 박사도 그 박사님의 끝을 따라다니면서 잘 배워서 그 박사로부터 학위를 받고 자신의 스승 삼고 그렇게 하는 거, 지도교수 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생. 옛날 문화생은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렇게 한 게 문화생이잖아요. 그 위대한 율법사, 교법사, 율법주의자,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정치적으로는 힘과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는 그 당시 엘리트였고 실제 로마 군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어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정죄시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영장과 같은 거, 체포장 뭐 그런 거 가지고 가다가 가는 길에서 꼬꾸라졌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의 음성을 그가 듣고 꼬꾸라져서 성령을 받고 그는 그 모든 자신의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예수 복음 증인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감추었다가 드러났다. 예수의 복음. 그거 얘기하고. 두 번째로 이 예수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한 걸까요? 준행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론이 아주 신비하고, 저는 차영배 박사님 앞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결론은 뭐냐면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분의 결론이었어요. 저하고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예요. 당신이 삼위일체의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 대가였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삼위일체는 신비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신의 입으로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자다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가 더 얘기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스승이십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치고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배웠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은 자신이 깨달은 선 안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영배 박사처럼 삼일체론의 대가도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엎드리는 것이라. 그 얘기 이상을 못하는데 막 어깨 피고 뭐 소리 질러대면은 돼요, 안 돼요?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 주의하세요. 신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깨달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치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안 오셨다 이걸 떠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입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준행할 입장에 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행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고통자를 내서 벗어주십시오 하면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 있었던 거다. 그 명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예수가 오기 전에도 오랜 숱한 세월 동안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전했잖아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들이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글로 남겼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영상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조심스러울까요? 안 조심스러울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상 지금 몇 분이나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유튜브 영상 기술만 해도요. 저의 설교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쇼츠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잘라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이걸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설교 가지고 비판하고 함부로 장난질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크게 얘기해봐요. 뭐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면 그래도 그 은혜예요. 그것만도 복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요거는 어쨌다 저쨌다 그런 시간에 쓰면 성경 한 번 더 보고 찬송 한 번 더 불러. 응?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기술이라는 게 어때요?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설교 한 편을 해도 난 지금 생명 걸고 하는 거 안 느껴져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비 걸지 모르는 게 다 노출되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기고 내 손으로 기록해서 올리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한 말이 사람의 말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서는 분명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는 사람의 말로 증거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이크처럼 써서 증거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인 마이크로만 제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잖아요, 주절주절.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고 잘못된 것은 듣는 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듣기 거슬리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덤빌 게 아니라 그것만 보고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원대하신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최재천 교수님하고 또 한 분 누구요? 누군지 내가 이름을 좀 잊었는데 그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물리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리학자 중에서는 그래도 톱으로 치는 인물이더라고요. 연령적으로는 아주 그 후배격이에요. 최재천 박사는 이제 70이 됐다 하시니까 이제 노인이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아들 뻘 되는 생태학자죠. 이제 이화여대 석학 교수. 생태학자와 물리학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아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윤동주의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제목이 있죠. 그거를 이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요렇게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다더라고요. 최재천 박사가 그 물리학자의 그 출판물을 보고 극찬을 하면서 윤동주 시인도 그 제목을 시라고 하지 말고 인간이라고 했어야 될 것 같다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분이 자신의 저서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늘은 우주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학자로서 그것은 물리학자 정도의 깨달음인 거예요. 신학을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 그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우주라는 건 유니버스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학자가 다 알지 못하지만 물리학자 수준에서 알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유니버스 정도,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는 공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할 때 그 하늘은 유니버스 정도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 그것은 우주 공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예요? 헤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깨달은 정도의 하늘과 시인이 깨달은 정도의 하늘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헤븐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는 그걸 본인 스스로가 유니버스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쉬움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쨌든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글로 쓴 이런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난 게 뭐다 말이에요? 예수 복음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예수 복음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신비의 뭐요? 크게 읽어봐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읽어줬잖아요.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아 밝히 알 수 있게 보여준 거. 그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진 거예요. 글로 남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그것을 계시를 따라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뭐라 말이에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사도는. 그러니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바울사도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되어지신 예언의 메시지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목도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말한다. 이걸 얘기해요. 아까 증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투스라고 그랬잖아요. 마르투스라는 건 뭐냐면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자를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 있느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논문에도 그걸 썼어요. 제 논문에도 그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주석하고 쓰고 한 것을 나는 참고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증인은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대로 예수 복음 증거 이유다. 바울사도는 그 이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감췄다가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한 선지자들이 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 명을 따랐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복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은 거 뭐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는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뭘 해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살기 좋은 세상, 권력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뭐라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자신도 있고 하면 그까짓 건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내려놓고 나는 목사다.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돼. 그게 운명,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길이라고 인정하면서. 이게 나는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저 멍청한 목사밖에 못됐어요. 아유, 저 사람 더 잘할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 가운데 나는 오늘 살아가니 교회가 있건 없건 도시에 있건 시골에 있건 가난하게 살건 부하게 살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실지라도 있는 그 모든 현실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찾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수고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다 지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가며 그렇게 말하고 살면 그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연들이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등이 견고하게 이렇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분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그분에게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 앞에서 여러분들 화장당하지 않냐고 다 고이고이 매장되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네, 그랬죠? 난 진심으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설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마지막에 불에 타서 사라지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도 화장하고 이러면 난 못 갈 것 같다고. 우리 숙부님, 백부님께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에 살았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선한 사업자들에게는 존경과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업이 되고 이게 수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건 뭔데 저거 우리 영업방해 이거밖에 또 되겠어요? 그러나 땅이 좁아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화장하는데 그건 논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백성을 호리고 국민을 호리고 우리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악한 사단의 괴계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말하지 못하고 어이 따라가니까 그랜드들도 별 수 없이 종교인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응? 전 우리 총회장님 가운데 또는 우리 훌륭한 여러 지방회장을 지내고 이런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화장당한다. 아유, 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떠들다가 화장이나 당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 육신이 불에 타고 없어질 거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지 마시고 나라를 전략적으로 쫙 살펴봐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도 쓸모없는 땅 진짜 내놓은 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딱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국민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 고이 묻어들이 부족하면 다시 덮어서 이미 나는 다
얘기를 했으니 더 이상 뭐 어디다 얘기할 것도 없겠구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개인 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국가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국가 지도자는 그 정도로 우리 국민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책임져줘야 그게 지도자 아니에요? 자기들만 저 현충원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무덤 해놓고 끝! 그러면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현충원도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과포화가 되어서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유족들에게 얘기해서 거기다 딱 한 층만 싹 덮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민 뭐라고 떠들든가 말든가. 서울시민 당신들은 다 마지막 종말을 안 맞이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 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는 정책 위반자라든가 정치 현장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다 믿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고 무시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시면 박 목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나. 또 긍정이 되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연구를 하든가 안 되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 또 이렇게 상의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 미련 없다고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 미련 없고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문을 열어주고 저 그랜드 캐년만이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나 오늘이라도 갈 거예요. 가서 거기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하면은 어느 나라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랜드 캐년은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걸 이미 우리 창조과학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그 깨닫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평수도 얘기해주고 20만 평은 얼마 안 돼요. 20만 평 뭐 대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겨우 20만 평. 그러나 그 협곡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미국도 말이죠. 미국에서도 화장 문화가 있는 줄 알아요. 어쩌다가 그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호국 보원의 달을 맞아서 우리 나라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오늘 예수 복음 증거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이 복음에 대하여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말씀을 쭉 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 증거한 예수 복음 증거한 이유는 지혜로우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 분명한 성도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기대하시는 말씀이 담겨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 중심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부족한 종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는데 이것이 사람의 말로 끝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시고 관심 없고 내박쳐놓는 이야기는 그저 인간의 이야기로 끝날지언정 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만 주여 그 모든 일상의 피곤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나라와 우리
결혜와 이 땅 대한민국 한반도와 우리 행성지구촌을 지켜주실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88장 부르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우리 가사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릅시다.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실래요? 될 것 같은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를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매일 고쳐주신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실 없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